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나이다.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잘 알아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가 아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교회의 본질 네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본질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그건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하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각 교회마다 역사하셔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게 하시고 서로 유기체로서 하나됨을 지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좀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신앙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면 때로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 두 번째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공동체는 각각의 역할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체와는 좀 다른 역할들을 하게 되죠. 병원의 역할과 경찰서의 역할은 다릅니다. 또 소방서의 역할도 다르죠. 만약에 그 모든 공동체가 같은 일을 수행한다면 굳이 여러 공동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경찰서를 닮을 필요가 없고 소방서는 소방서의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을 낼 수밖에 없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서로 구별된 모습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거든요. 교회도 이 세상과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즉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이 세상과 다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까? 그거는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의 문을 좀 낮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편안하게 들어올수록 교회의 문을 낮추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의도적으로 교회의 문을 낮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세상과 조금 다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르고 또 찬양도 모르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르고 그리고 여러 활동이 다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좀 평안하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상의 문을 좀 낮추자. 그래서 교회를 거룩성을 상실시키고 이 세상과 맞추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과 교회가 같다면 왜 굳이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즐기면 되죠.
또 그렇게 교회를 낮추니까 사람들이 또 교회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오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본질이 사라져 버린 거죠.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도 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은 교회의 거룩성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얻고 교회에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학원에 갔는데 학원에 가지 않은 친구와 성적의 차이가 없다면 굳이 학원에 갈 필요가 없죠. 학원에 가면 무엇인가 좀 달라야 됩니다. 그게 달라야 그 학원을 가라고 또 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추구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모습이 무엇인지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 나라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실제 역사상 있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이 세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상징인 바벨론을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가 큰 성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큰 것을 추구합니다. 많은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높은 지위, 많은 돈, 큰 권력, 큰 땅, 그리고 큰 빌딩, 큰 자동차.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큰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또 남들보다 더 큰 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멘. 여기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큰 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거룩성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룩성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활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함이 뭐예요? 그냥 제일 쉬운 건 문자적인 단어적인 의미는 구별이에요. 구별. 그냥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구별한데? 뭐가? 그 어떤 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조용히 떠들지 않고 그리고 뭔가 분위기가 차분해야 되고 그리고 막 뭐 이렇게 찬양할 때 뛰고 드럼 치고 막 이러면 거룩한 게 아니야. 거룩한 삶을 살면 뭔가 이렇게 방방 뛰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뭐가 침울한 분위기, 뭐 이렇게 암울한 분위기, 뭐 이런 게 거룩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성격이 밝은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성격도 창조했는데, 근데 그런 것이 거룩함이라면 좀 저도 좀 차분하거든요.
차분한 사람은 거룩함을 좀 더 잘 이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의미의 거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거룩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사들도 우리와 조금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들과 우리가 차이가 없습니다. 미생물도 마찬가지죠. 미생물도 어떤 행동이나 여러 가지 능력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창조물인데 하나님만이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입니다.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찬양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는데 그곳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사야 6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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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거룩함을 세 번을 씁니다.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법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뭐 상급, 비교급, 그리고 이제 최상급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떠한 용법으로 쓰인 게 아니라 단어를 두 번 쓰면 그것이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세 번 쓰면 최상급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최상급을 뭐라고 쓰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있다면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만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인간만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동물은 도덕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그들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도덕, 거룩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완벽하고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가 배에서 예수님을 딱 인식하고 나서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자신의 더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 순수하시고 깨끗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더러움,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없고 하나님보다 선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신실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로서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와 다른 존재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거룩은 조금 다르겠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물리적으로 하나님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 존재가 교회가 하나님 거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거룩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약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볼게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거든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가 되냐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원래는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 거죠. 그래서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 이 모든 세상이 다 내가 만들어서 내 거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내 소유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움직입니다. 자연의 원리도 그렇고 인간의 원리도 우리가 공이나 아니면 이 죄악된 것을 싫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그 원리 말고 특별하게 하나님 것으로 만든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소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 소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는 좀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내 소유라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여러분 근데 이게 히브리어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장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집에도 보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있죠. 이게 그 물건들은 아무데나 놓지 않습니다. 다른 물건이 흠집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물건이 흠집나면 난리가 나는 거죠. 특별히 보호하고 특별히 관심을 갖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세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했지만 특별히 관심을 갖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기에 보면 네 가지의 어떤 분류가 나와요. 네 개. 하나는 뭐냐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류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줬죠. 기억 혹시 나십니까? 네, 뭐 감사합니다. 의신이죠. 들을 때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근데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다, 속된 것 이렇게 하면 속된 것은 뭔가 불결하다라는 느낌을 좀 갖잖아요. 야, 속된 거야. 안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속된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일반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일반적인 것이 있어요. 요게.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정하고 정한 것이라는 뜻은 뭐냐면 일반적인 것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상태는 정한 상태고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는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 세 부류가 있죠. 거룩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죄악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정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까? 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정하냐?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로 부정하게 될 수 있으니까 부정해서 정하게 만드는 많은 이런 예식들을 만들어놨어요. 물을 뿌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걸 통해 정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쓰는 물건을 교회에서 여기서 우리가 의자를 쓴다 그러면 교회에서 쓰는 물건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쓰는 물건은 잘 모릅니까? 네,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물. 근데 똑같은 물건을 교회에서 쓰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써. 그럼 그것을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건은 똑같은데 왜? 그게 교회에 속해 있으면 성물이 되는 거고요. 교회가 아니면 성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가 성전 있잖아요. 성전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죠?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더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문이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는 좀 덜 거룩해서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마당은 좀 덜 거룩해요. 그리고 성막 밖으로는 좀 덜 거룩하고 이스라엘 땅은 덜 거룩하고 이방 땅은 덜 거룩해요.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가 양을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신을 벗어라. 네가 지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근데 그 땅은 모세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땅이에요. 늘 양을 치던 땅이라고요. 근데 왜 그동안은 거룩하지 않고 지금 거룩하죠? 하나님이 지금 거기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 땅이 거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럼 그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거룩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노라.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 거죠?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소유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성을 갖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거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거.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파생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난 하나님 거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교회는 다 하나님 거니까 뭐 괜찮겠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윤리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가죽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보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 끝이잖아요.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거룩함을 이뤄 나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내 거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내 건 겁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그 뒤에 보면요,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이제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윤리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죠. 군대에. 이제 군대에 가기 전에는 그냥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군대 소속이 됩니다. 군대 소속. 여러분, 그러면 군대 소속이 됐다면 이제 그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군대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보통 군대 가면 제일 힘들게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이 몇 시죠? 10시에 10시. 여기 10시에 지금 안 자잖아요. 보통 군대 가기 전에 12시에 자고 1시에 자는데 그냥 9시 50분에 소등이에요. 이건 자야 되는 거야. 눈 멀뚱멀뚱 떠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냐면 6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9시 10시에 일어나는데 6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일어날 때 비비적거리고 눈 안 떠지고 그럼 고창이 막 욕하고 베개 날아가고 막 이럽니다. 그는 나 근데 거기다가 난 싫어. 나는 원래 10시에 일어났어 라고 해서 10시에 일어나면 죽습니다. 왜 그렇죠? 군인이니까. 군대 규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또 짜증나는 건 뭐냐면 밤에 근무가 있어요. 10시에 잠을 자는데 제일 힘든 근무가 12시 근무입니다. 보통 1시간 전, 30분 전에 깨우거든요. 10시에 잤는데 바로 잠이 옵니까? 뒤시작 거리면 10시 반, 11시에 이렇게 자는데 30분 있다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막 너무 이제 꿀잠 자고 있는데 그러면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씁니다. 근무를. 특별히 밤에 같은 데 춥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다 근무 쓰고 이제 들어와서 자려면 잠이 안 오잖아요. 1시에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또 이제 자려고 준비해서 1시 반에 누우면 뒤척뒤척 거리면 2시에 2시 반 잡니다. 그러면 6시에 깨워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군대에 들어가 있잖아. 군대에. 그러니까 내가 군인에 소속돼 있다면 그 군대의 규율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원하도 원치 않던.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거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거룩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갑자기 구약에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꿨죠? 온전함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성품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랍비, 특히 유대인들의 선생님 랍비 문헌에는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그처럼 행하라. 그가 은혜롭고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은혜롭고 자비를 베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난 하나님의 소유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따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육고기 가운데 먹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먹는 거리는 소거든요. 소, 염소, 소, 양 이런 것들이 그들 먹을 거리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가 있죠? 돼지고기. 그리고 소 기름과 돼지 기름 가운데 뭐가 우리 몸에 좋죠? 소? 돼지 기름이 훨씬 좋습니다. 소 기름은 물에서 배출이 안 돼요. 돼지 기름은 되게 좋거든요. 오리 기름은 더 좋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면 돼지고기가 더 우리 몸에 좋아요. 이게 소고기보다는. 근데 하나님이 돼지를 먹지 말래요. 몸에 좋지 않은 소를 먹으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는 돼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게 영양학적으로 더 낫지 않습니까? 따지면 안 돼요. 왜? 거룩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고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그러니까 거룩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조용히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성품적으로 차분하게 만드는 이런 게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이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룩함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왜요? 그거 좋은데요. 그거 난 좋아하는데요. 난 할래요. 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소유잖아요. 난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정체성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중에는 직장에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제약을 받아.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해?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그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닌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서 할 건 다 하거든요. 할 거는. 그럼 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 신분을 인식하고 상대방에게도 내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있으면 달라요. 이게 신분이. 행동도 다르고. 제가 교회 올 때 이렇게 걸어오거든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그 앞에 꼭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모자 딱 쓰고 군복 입고 이렇게 걸어가요. 나는 그냥 이렇게 쫄래쫄래 가는데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는 일병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처럼 자기가 군인이라는 거죠. 행동거리도 달라. 막 가는데 나 그냥 이렇게 가는데 정말 이렇게 걸어요. 보니까는 군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그렇게 하면 미쳤다 그러죠. 하도 아니야.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 군인이니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야,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싫은데 그럼 이러면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성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이거를 늘 인식해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거룩함은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거는 진리,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이야기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 물론 어떤 말씀이냐는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전혀 모르죠. 모른다는 것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는데 세상과 교회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거부감이 들어서 그 말씀을 멀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래도 살았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질 수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암시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제가 잘못 보내줬어요. 역대 상으로 보내줘가지고 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거기 보시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이 전부 다 남자로 도망가요. 왜냐면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만 자신이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태클이 걸려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위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절기를 원래는 7월달인데 8월달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게 율법에서 어긋난 행동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왕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자신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레위인들을 다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없고 일할 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냐면 남유다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계속해서 징계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또 뭐가 있죠?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뭘 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 나의 죄악된 것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내가 살고 싶은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이 흔들리면 거룩한 삶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와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명확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못 살고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못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싶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별로 아닙니까? 거룩 안 하고 싶습니까? 네, 거룩하고 싶다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기도,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거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애를 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에 걸맞는 삶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부족한 것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는 힘으로 하나님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에게 은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그것들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고 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고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거룩성을 살펴봤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고 거룩한 삶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점 거룩함을 유지하며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더욱더 거룩히를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